1절에서 4절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네.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11장 전체에 기도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제 그 뒤에 또 여러 가지 율법 교사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또 기도에 관한 부분을 또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가 무엇인가요? 우리 늘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네, 너무나 잘 알려진 기도의 손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알브레이트 듀러라는 독일 화가가 기도의 손, 저 그림을 그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잘 알려진 그림이에요. 네, 저 그림에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알브레이트 듀러를 포함해서 두 친구가 화가가 될 그런 꿈을 꾸고 있었죠. 그래서 두 친구가 화가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둘 다 공부하기가 어려우니까 둘이 약속을 합니다. 한 명이 먼저 공부하고 한 명이 뒤에서 열심히 일해서 서포트 해주고, 그래서 유명한 화가로 성공하면 다시 역할을 바꿔서 또 다른 친구가 공부하기로 미술을. 그래서 듀러가 먼저 공부하죠. 친구의 후원하에. 그래서 듀러는 열심히 배워서 성공합니다. 아주 훌륭한 그런 작가가 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은혜를 갚을 겸해서 친구에게 와서 이제는 네 차례다. 내가 너를 후원하마 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말합니다. 이미 이 친구는 듀러를 서포트하느라고 오랜 기간 노동에 손은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졌고, 이제 다시 그림을 미술을 공부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져서 사양을 하죠. 듀러는 그 친구의 거칠어진 손, 그리고 자기를 위해 수없이 많은 기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자기를 후원했던 그 친구의 손을 기도의 손으로 저렇게 그렸습니다. 우리에게 참 영감을 주는 작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비록 거칠고 아주 딱딱한 손일지 몰라도 기도는 가장 거룩한 것 같습니다. 기도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랑인 것 같고요. 기도는 희생인 것 같고요. 기도는 또 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우정인 것 같아요.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가 무엇일까요? 시편 19편 14절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기도는요,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묵상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연약한 인간이 반석이시오 구속자이시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언어와 생각과 마음으로, 그리고 경건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행위를 우리는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것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영적 호흡이다 라고 말하죠. 영적 호흡이다. 네, 호흡은 잠시만 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죽습니다. 불과 몇 분만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의 뇌는 뇌사에 빠집니다. 잠시도 쉬면 안 되는 것이 호흡이죠. 그만큼 기도는 영적인 호흡, 하나님과 끊임없이 그 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호흡은 들숨과 날숨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우리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에 좋지 않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유익한 산소를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좋지 않은 것, 불필요한 것을 내보내고, 그리고 좋은 산소를 들여 마십니다. 기도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토해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나의 삶 속에 받아들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나의 것을 토해내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기도가 아닐까. 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의 영생을,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잠깐도 중단되어서는 아니 될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기도는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는 어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 26, 2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기도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에 알 수 없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이십니다. 얼마나 존귀한. 그래서 기도는 그런 영적인 호흡이고, 네, 성령님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누가복음 11장을 딱 열면 이렇게 시작하시죠. 오늘 함께 봉독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들이 요청합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네,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의 자리로 늘 나아가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셨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네,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일꾼을 세우는 일에 늘 기도하셨습니다. 12제자를 세울 때 기도하셨고요, 70명의 제자를 세워서 내보낼 때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일마다 고비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네, 주님께서는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늘 기도하는 본을, 그런 삶을,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제자들이 요청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할 때 가르쳐 주신 내용이 우리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으로 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전형이에요. 거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네, 아버지요. 네, 전 세계에 있는 종교 중에,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독교를 빼놓고 있다 없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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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 가장 기독교 다음으로 많은 불교, 불교의 신이 있나요? 네, 불교는 무신론 종교입니다. 네, 부처 신이 아닙니다. 관세음보살 아니에요. 지장보살 아니에요. 신이 아닙니다. 먼저 깨달은 자입니다. 먼저 깨달은 자예요. 네, 먼저 깨달은 부처 나무아미답을 먼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관세음보살, 그 사람의 이름을 계속해서 외우는 겁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리고 옴마니 밤매홈, 네, 옴마니 밤매홈, 네,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그런 주문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먼저 깨달은 자. 그러면 그 사람들처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겁니다. 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의 신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육적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부자지간인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맨 처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네,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는 가장 책임감이 강하고 가장 신뢰할 만한,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아버지 하면 그런 존재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종의 영을 주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당당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엄청난 권세요,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주, 많이, 시도 때도 없이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아버지요 부르고 나서
제일 먼저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래요. 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네, 십계명의 제3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이 땅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릅니다. 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우리나라 문화와 유사한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도 이름에 대해서, 가문에 대해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네, 이름 때문에, 네, 그런 우리의 문화권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 그렇게 어른들이 가르쳤어요. 아마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아버지 이름을, 할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저희 아버님 이름이 경자 환자인데 뭐 구경환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경자 환자입니다. 이름을요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존귀히 여기는 그 문화가요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서 자기의 존재를 성경 말씀에 보면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어요. 그런데요, 야훼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이름을 감히 피조물인 존재가 어떻게 감히 그 이름을 부르느냐. 그래서 기록을 야훼라고 하고요, 읽을 때는 어떻게 읽은 줄 아셔요?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아도나이. 그러니까 실제 이름은 야훼라고 쓰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망스럽게 감히 인간이 그 이름을 부르느냐. 그래서 기록은, 율법의 기록은 야훼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읽었다고요?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외치지 않았어요. 이름을 존귀히 여겼습니다. 이름을 존귀히 여겼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존귀하게.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야훼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름과, 감히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 아도나이의 모음과 야훼의 자음이 합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래서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존귀케 여기는 기도를 제일 먼저 아버지 부르시고, 하나님을 존귀케 여기는 그 이름을,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도래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도래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예언하고 예고하고 미리 한 발 앞서 나가면서 선포했죠. 곧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준비하라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다라고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나라에서 신약의 하나님 나라로 넘어온 것이죠.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 나라는 폐기된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더 큰 그릇에 구약의 제사장 나라는 그대로 오롯이 담긴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열린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의 영역에서 이제 시작되었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풀로 충만하게 임한 것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순간 내 삶의 나의 영역 속에서 시작되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야 됩니다. 나의 삶의 영역에서 나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에 부합되고 나의 언어가 하나님 나라에 부합되고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부합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생각과 영역과 활동과 조금씩 넓혀서 그래서 성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 시민의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조금씩 넓혀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 모든 하나하나 요소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역사를 넘어서서 이제는 나의 이웃, 나의 형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그 기도에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아직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영역에 여러분들이 드리지 못한 영역이 있습니까? 이것은 드릴 수 있는데 이 생각은 드릴 수 있는데 내 삶에서 이것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데 이것만은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구석구석에 모든 공간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역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관련된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임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니까? 우리는 너무 욕심이 많아요. 우리는 너무 통이 큽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 평생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요. 하나님 우리 자식도 잘 먹고 잘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스케일이 너무 커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구하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도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욕심에 많은 만나를 거두면 그날 먹고 나면 그 다음 날은 상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안식일 날에만 거두지 말라고 그 전날 이틀의 분량을 거두면 안식일 날에도 이상 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40년 동안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욕심이 과해서 큰 걸 바라죠. 큰 걸 바라면 어떨까요? 그게 복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게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한꺼번에 큰 복을 받으면 그리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붙어 있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간은 자고일에 있었다 없었다? 많지 않습니다. 흔치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구하라고 한다고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날에 먹을 것, 그날에 필요한 지혜, 날마다 구하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어제 바라봤느냐? 오늘도 바라봐라. 내일도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긴밀한 네트워크가 계속해서 형성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자식이 그렇잖아요. 날마다 변함없이 하나님 부모를 부모로 존귀히 여기면서 부자 관계가, 자녀 관계가 유지되길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원하고 바라보시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에서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는 무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과거의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리고 현재 그런 죄를 짓고 있을지라도, 또 장차 그런 죄를 지을지 몰라도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크기와 효과와 영향력은 어떤 죄도 능히 다 감당할 만한 그 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하십니다. 어떤 죄도 다 품으십니다. 그런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먼저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준비하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종재기를 놓고 쏟아지는 비를 다 담을 수 있나요? 그릇이 작으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내 그릇이 작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큰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을 만한 합당한 그릇이 먼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죄 지은 사람을 먼저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릇의 크기는요,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정의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크기는요, 내 안에 얼마만한 내가 아닌 다른 존재를 내가 수용하고 품을 수 있느냐의 크기입니다. 오롯이 나만 품을 수 있다면, 오롯이 나 하나만으로 생각하고 나 하나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조그마한 그릇이 아닐까요? 장난감 받기만 한 인생의 크기가 아닐까요? 가다 보면 날마다 넘어집니다. 날마다 걸림돌입니다. 조그만 모래 하나, 조그만 돌 하나도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조금의空가를 비우고 내 안에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품는다면, 예수님처럼 모든 인류를 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안에 내가 아닌 누군가를, 나의 자녀를, 나의 형제를, 나의 이웃을, 나의 동료를, 나의 목원을, 나의 교인을, 나의 이웃을, 누군가를 내 안에 품는다면 그래도 넉넉한 그릇의 크기가 되어서 웬만한 장애물지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릇의 크기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만한 크기의 그릇을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할 정도의 큰 그릇을 준비해라. 그러면 내가 그 그릇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한 더 큰 은혜를 부어주리라, 부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는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네, 예배당 사이즈도 그렇잖아요. 네, 60명, 40, 50명 채우는 그런 크기면 더 와도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릇을 키워야 되잖아요. 이곳에 와서 150석, 160석 넉넉한 공간에 앞에도 비우고 뒤에도 비우고 뭐 바라보시기에도 넉넉하고 좋으시잖아요. 네, 그렇다고 계속 이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안 되겠죠. 네, 키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릇의 크기를, 인격의 그릇의 크기를 네, 넉넉하게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품으셔요. 여러분 품어야 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네, 누군가 나의 마음을 건드리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른 누군가를, 나와 다른 생각이 다른 그 어떤 것을 용납하고 품어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그릇을 넉넉하게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아들이기에 넉넉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품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셔요? 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수많은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과 유혹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과 유혹을 받습니다. 누가 주기도 합니다. 아니, 받는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과 또 유혹을 끼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또 악한 존재로부터 이런 시험과 유혹이 오기도 합니다. 네, 그런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네, 이 땅에 아무리 천하장사를 할지라도 이 시험과 유혹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네, 오직 날마다 넘어질까 삼가 조심하는, 그래서 기도와 신앙생활을, 경건생활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붙어있기 위해서 노심초사 애쓰는 그런 날마다의 애씀이, 날마다의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찬양의 자리에 나아가고,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고.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12월 달 되면 그동안 중단했던 우리 제자 훈련, 또 성경 공부를 또 하려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또 좋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함께 성경 공부하며 공부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 생활, 경건 생활을 통해서 이런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는, 그래서 사탄이, 악한 영이 툭
숨 못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모범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죠. 누가복음 11장 5절 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다가와서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고 말합니다. 아니 지금 깊은 밤에 늦은 밤에 잠들었는데 다 정리하고 누웠는데 친구가 와서 저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게 내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록 벗됨으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무엇을 인하여 줄 수 있다?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간청이라는 단어가요, 아나이데이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아나이데이아. 이 아나이데이아라는 이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아주 뻔뻔한 거예요. 아주 끈질긴 거예요. 아주 시도 때도 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벗의 요구를 들어줬다고요? 시도 때도 없이 간청하는 것 때문에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아나이데이아 기억하셔요. 아나이데이아 기억하셔요. 어떻게 해요? 뻔뻔하게, 당당하게, 마치 나에게 당연히 줄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 와서 뻔뻔하게 요구하지, 예를 갖춰서 혹시 여건이 되시면, 혹시 능력이 되시면 저를 좀 어떻게 돌보아 주실 수, 어떻게 기저귀를 좀 갈아 주실 수 있으신가? 시도 때도 없이 우는 거예요. 서와 봐요. 지금 100일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낮과 밤이 조금 철이 들었나 모르겠는데 시도 때도 없이 쌌다 하면 울어제끼고요. 그냥 그러는 거예요. 당당한 겁니다. 시도 때도 없어요. 그렇게 요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아나이데이아 기억하셔요. 당당하게 요구하셔요.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좀 은혜가 덜 되게 살았는데 제가 기도해도 응답이 될까요? 아니에요. 죄를 많이 졌는데 아니에요. 관계없다니까요. 관계없어요. 그냥 외치세요. 그냥 요구하세요. 그냥 당당하게 외치세요. 시도 때도 없이요. 아나이데이아 기억하셔요. 누가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아나이데이아 기억하십시오. 뻔뻔하게 요구하셔요. 운전하면서도 요구하고요. 버릇장머리 없이 벌러덩 누워서도 기도해도 돼요. 침대에 누워서 기도해도 돼요. 서서 기도해도 되고요. 졸면서 기도해도 되고요. 자면서 기도해도 되고요. 시도 때도 없이 해도 되고요. 밥 먹으면서 해도 되고요. 대화하면서 해도 되고요. 기도하십시오.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아나이데이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뻔뻔하게, 끈질기게, 당당하게,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의 방법도 가르쳐줬어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돼요.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시는 거예요. 아니, 선물을 줘도 구하지도 않는데 줄 자가 누가 있겠으며, 줘도 감사하지 않으면 누가 계속해서 또 주겠어요. 그런 원리입니다. 구하는 거예요. 명령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셔요. 필요한 거 무엇이든지 구하셔요. 너무 사소한 건가요? 아니에요. 사소한 것도 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숨 쉬고 걸어가고 사소한 거 같죠? 이거 못할 때가 있어요. 금방 옵니다. 우리가 오래 살아야 100년이에요. 짧게 살면 몇십 년 남았어요. 금방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도요, 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거예요.
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찾으라. 구하는 것에요, 행위를 더하는 겁니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믿음으로 찾는 겁니다. 구하면서 찾는 겁니다. 찾으라는 거예요. 그 찾는 것에요, 네, 두드리는 겁니다. 한 번 두드려서 안 되면요,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인내를 요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에 행함을 더하고 인내를 더해서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는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이 땅의 아버지도, 네, 도둑놈도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가 훔쳐온 비로 훔쳐서라도 자식에게 주면서 너도 도둑질해라 이놈아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는 없잖아요. 자식에게는 좋은 걸로 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이 땅에 악한 자라도 그럴진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신다고 그러시잖아요. 네, 성령은 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찌 살아야 될지, 어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을 주시겠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요.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의 결과 어떻게 되느냐?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기도응답을 반드시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해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거해야 돼. 말씀은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환경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 속에서 얼마나 세차게 지나가요. 그런데 공기 중에 꺼내 놔보셔요. 몇 분 안 있으면 죽습니다. 힘 못 쓰고 죽어요. 물 속에만 들어가면요, 우리보다 속도가요, 배나 빠르고요, 우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말씀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하시고요, 말씀 안에 거하세요. 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요. 그러면 이루리라. 네, 우리는요, 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지예요. 우리 원줄기인 포도나무에 주님께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여러분, 의심하셔요? 여러분, 막 가지가 나를 통해서 진짜 열매가 맺힐까 막 노심초사하면서 이럴까요? 아니에요.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요, 전달받아서요, 끝에 그냥 보내기만 하면 돼요.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럼 열매는 때가 되면 맺혀요, 안 맺혀요? 맺히는 거예요. 누가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게 하는 겁니다. 붙어있으면 된다니까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붙어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 붙잡으셔요. 네, 말씀 붙잡으셔요. 어떻게 해서라도 날마다 기도하셔요. 네, 정해진 시간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요, 틈나는 대로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기도하고, 사업하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요, 놀면서 기도하고요, 하셔요. 식사하면서 기도하고요. 기도하셔요. 입으로 기도하는 것도 기도고,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마음에 언어와 말과 묵상이 주께 연락된다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만으로도, 주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하나님께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셔요. 어디 안에? 예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의 결과,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결과요, 어떻게 돼요? 이사야 55장 1, 2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내 주께 나오면요, 기도하면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그 안에 거하고 늘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요, 네, 우리는 영적인 양식, 영적인 음료, 네, 즐거움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의 결과요,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화가 되어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 거룩하여진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화되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지는 방법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왜?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성화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네, 기도의 결과요, 견고한 믿음 위에 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시몬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 32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특별히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네, 예수님께서의 마지막 순간에요, 베드로에게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하셨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런 죄를, 잘못을 저질렀지만요, 이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 그 덕분에 베드로는요 다시 회복했습니다. 다시 돌이켰어요. 그리고 많은 형제들을 굳게 세우는 일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결과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결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려 함이라?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으면요, 예수 이름으로 해서 응답받으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네,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네,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입니다. 네,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이 땅에서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는요 성도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의무이자 특권이에요. 네, 사무엘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사무엘은 엘리가 제사장이 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이잖아요. 네, 그래서 늘 하나님과 기도했습니다. 늘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 순간에도 끝까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를 쉬면요 죄라고 사무엘은 느꼈습니다. 인식했어요. 당연히 해야 될 바를 하지 않은 죄라는 겁니다. 네,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의무입니다. 의무예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어떻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틈날 때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묵상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누구를 생각하며 그를 잘 되기를, 그가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도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시작과 끝으로 기도로 하면 그 하루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연락되는 줄 믿습니다. 네, 기도로 시작하셔요. 아침에 기도요, 1분이면 하나님 앞에 위대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예수가 그리스도시잖아요. 그걸 고백하는 기도를 아침마다 하셔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권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나의 삶의 영역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네,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죄 문제를 되도록 죄지지 않게 하시고, 혹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네,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놓고요, 아침에 기도하셔요. 눈 뜨자마자 기도하셔요. 화장실 가자마자 기도하셔요. 네, 기도하셔요. 하루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다 붙어 있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루 일과 끝나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돌아보며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네,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리고 꿈에라도 주님 배움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 또 복된 날 하나님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으며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은요, 지성소에 들어갔다가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일들이 있으면요, 그냥 죽습니다.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네,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는 이제 대제사장이 되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만한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약시대에 주어진 줄 믿습니다. 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새로운 살 길입니다. 그 길로요 신나게 달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요. 네, 마지막입니다. 네, 저를 좀 치워야 글씨가 다 보이겠네요. 네, 네. 에스겔 22장 30절에 보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에스겔은 포로가 돼서 네, 바벨론 포로가 돼서 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했는지를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았는데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가운데 없었다. 지도자 가운데 없었다. 바리새인들, 수많은 제사장과 많은 율법 교사들이 있었지만요, 찾지 못한 겁니다.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네덜란드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거는 사실은 실화는 아니고 그냥 그 소설 속에 등장하는 겁니다. 네, 무너진 강둑을 어떤 어린 소년이 손으로 주먹으로 막다가 거기에서 이제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이거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런데 실제로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 오른쪽 사진에 보면요, 네,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홍수의 강이 무너지기 직전에 그 강둑을 자기가 갖고 있는 배로 갖다가 뚝에다 대고 나머지 모래주머니를 해서 실제로 막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막은 사례가 있었어요. 네,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네,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도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모세가 우상 숭배하고 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서 숨기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대신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모세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너진 데를 막아설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신데 남유다의 이스라엘에 그 한 명이 없어서 남유다를 멸망시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네, 우리는요,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무너진 데가 구석이 있습니까? 무너진 일터가 있습니까? 무너진 사회가 있습니까? 무너진 어느 부분이 보입니까? 우리가 기도로 막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무너진 곳을 저와 여러분이 막아서는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 앞에 그 한 사람을 보고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일터와 직장을 다시 세우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세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한 사람,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그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뚝 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며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마지막 날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저희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사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귀한 기도의 모범을 통하여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당당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더욱 확장되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가 속한 가정과 속한 일터와 사업장, 이웃에게도 두루 임하는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주변 사람들을 품을 만한 넉넉한 그릇 되게 하시사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을 만한 합당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요구하던 그 벗이 그 간청함으로 요구했던 것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당당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계속해서 두드림으로 찾아지고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함으로 우리가 더욱 성화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응답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 주님 안에서 라마나육과 같은 교회, 2000년 전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학업 중인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일터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자녀들에게 늘 강건케 하시고 감당할 만한 믿음과 능력을 도하여 주옵소서. 군생활 중인 아들들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롭게 등록한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에서 복된 신앙생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 오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